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노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라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넣어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이는 누구뇨 하거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남자분들끼리 같이 점심을 나누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생각이 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 뒤에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제가 잘 기억도 잘 안.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있는 문재인, 그 다음에 당선인 윤석열, 이런 대통령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있을 동안에 돌아가신 대통령이 8분이에요. 윤보선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지난번에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한 8분 정도 대통령이 계신 것을 보고 돌아간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제가 8명 대통령이 왔다 간 것을 보았다 그런 말을 하니까 참 제가 오래 살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사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나서 참 대통령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또 책임감도 많죠. 근데 대통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영광의 역사라기보다는 참 고난의 역사다.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총에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살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보낸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고, 참 힘든 역사를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 최근에 잡혀서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나이도 나이 들었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걷는 것도 막 불편해서 그러다 걷는 것도 막 힘들어서 휘청휘청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나름대로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느라고 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할머니죠. 할머니고 자식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돌봐주고 옆에서 그랬지만은 참 보니까 참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참 고난의 역사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만둘 때가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벌써 그만두기도 전에 뭐 김정숙 여사가 뭐 옷 때문에 뭐 한창 지금 그러고 있고 또 뭐 혼자서 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뭐 외국에 뭐 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아니 대통령 끝나기 전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응? 대통령이 이제 뭐 마치지도 않았는데 마칠 때쯤 되니까 벌써 뭐 이러고 저러고 벌써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아니 그냥 걱정이 되는 마음이 많아요. 또 어떻게 또 고단을 당할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대통령 그만두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늘이 내려준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참 안 되고 고난의 역사였던 것을 봅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럴 일도 없고 따질 일도 없고 이제는 그냥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좀 몸은 좀 아프지만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살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면은 그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도 잘하고 대통령 안에도 괜찮고 그렇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다는 거예요. 왕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막 영광스럽게 막 환영을 하고 밑에 옷을 깔고 그럽니다.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 영광을 받은 날이요. 왕처럼 대접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 나라를 구출해 주실 그런 메시아다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아픔이 시작이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의 생활이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아주 극적인 일들이 일주일 동안에 있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삶의 단위를 일주일로 딱 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천지창조를 다 마치셨죠. 그리고 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도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모든 계획과 생각을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일주일 만에 계획을 세우고 기다려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주일이 딱 끝나고 주일날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주, 3주 막 끌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일주일 만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끝내셨는데 우리들도 주일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은 딱 결정하고 끝낼 거는 끝내고 그 다음에는 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긴 날이에요. 짧은 것 같은데 새로 주일날 부활을 느끼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할 일은 하고 또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고 끝낼 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호하는 군중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무리는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나갔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죽일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어볼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제목처럼 저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소리는 들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런 부류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경험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첫째 부류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죠. 성경에 보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배척한 사람도 있어요. 부인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는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는지라. 예수님을 보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황몰약을 준비해서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메시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죠? 헤롯 왕을 만나죠. 그래서 여기에 구주가 났는데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온 소동이 놀래요.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메시아가 났다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죠. 그 메시아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갑니다.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게 어떡합니까? 원래 경배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2살 이하의 아기들은 죽였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배우고 권력 있고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하고 살릴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권력이 있고 배우고 알고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 더 잘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생명을 무시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지금 푸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보니까 부차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부러 그냥 군인들이 퇴각하면서 민간인들을 죽이고 또 도망가려고 피난 가려고 모여있는 여기에다가 미사일이 날아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푸틴 한 사람의 그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게 악한 영이요 적 그리스도인데 헤롯 왕이 말이에요.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유대에 있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 것처럼 지난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 그 러시아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옷도 좋은 옷 입고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 들었죠? 잠깐 들었는데 보니까 그분이 성경을 인용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전쟁을 정당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죽이기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죽여요. 생각을 죽여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기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의 영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에 이끌려서 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에 더 굳게 서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떻게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표적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삶,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종료주일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서 나귀 쓰겠다고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하니까 나귀를 드리잖아요. 주님이 필요할 때 내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성경에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때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인들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필요하면은 그 사람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지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딱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군중들도 그래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빌라다가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 바라바를 내어놓고는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되달라고 그러던 사람이 며칠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탁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도 그래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진실하도록 교회 나올 때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부활과 영생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이제 축하 잔치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참모들에게 너희들 수고한 군인들 초청해라. 작성해서 나한테 올려라. 축하 잔치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참모들이 누구를 뽑아서 이 나폴레옹 황제한테 드릴까 생각하면서 찾는데 자기들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나폴레옹한테 가서 말했어. 제가 고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고르려고 하니까 누가 정말 전쟁에서 훌륭하게 일했는지 참 고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부상당하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하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파티를 하고 축하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상처받고 주님을 위해서 아프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마지막 부활의 영광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절친한 친구였던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언덕에 있는 주일날 교회를 발견합니다.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른 친구는 술이나 한잔 마시자, 그리고 술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죠.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 친구는 22대와 24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친구는 그래도 변호사 생활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방황하다가 평생 감옥에서 보내는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가 두 사람을 따라갈 때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갈림길에 이르면은 반드시 표시가 나요. 평소에는 모르지만 갈림의 순간에 강아지는 주인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따르는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우들 끝까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종려주의를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갈림길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끝까지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